잠언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 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성도의 본분 제목입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 그것은 힘이 미약하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만났을 때 이 낙담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낙담이 될 때에는 이 내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강해지려고 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낙담하는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슨 전쟁이 나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무슨 그 선수들, 무슨 권투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어디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거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약한 부위를 공격해야 쓰러뜨릴 수 있으니 그 약한 데가 어딘지 발견하면 거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우리가 어디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거기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것인데, 특별히 낙담하는 것, 낙담하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낙담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건드려서 결국은 쓰러지게, 결국은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빨리 강하게 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약한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강할 수 있는가? 이 낙담이 된다는 거, 그 환난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낙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니 그러니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그 환난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내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하니 낙심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 그 환난 이기려면 그 환난보다 더 강한, 그 환난보다 더 센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믿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환난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마침내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환난 당하는 그 환난의 날을 또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11절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고 살육 당하게 된 자 이 구원해 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성도는 살리는 자가 성도고 세워주는 자가 성도고 일으켜주는 자가 이 성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 가운데 하나가 이 세워주는 거, 일으켜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것이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 밑에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다. 나는 알지 못했다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지금 그처럼 큰 환난을 겪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지 못했다 하며 나아갈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몰라서 안 도와줬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저 외면한 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 어려운 자를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도와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며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자, 특별히 미약해서 연약해서 환난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먼저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잘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저 낙담만 하고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기도로 돕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또 육신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것을 또 잘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몸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힘으로 도울 수 있으면 또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면.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구제활동 우리가 부지런히 또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도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돕는 일 힘써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라도 더 아끼고 하나라도 더 쌓아두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열심히 힘을 다해 부지런히 구제하고 도와주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잘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또 본분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것이고 13절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꿀을 먹으라. 실제로 꿀이 이 몸에 좋기 때문에 뭐 잘 먹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꿀을 먹는 생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단 줄 알고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우리 시편 그 19편이나 또 119편에 보면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좋게 여겨지는 것이고 좋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꿀보다 더 단 겁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딱 얻게 되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꿀보다 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좋은 힘을 또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나야 또 거기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는 생활 해야 바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평안과 기쁨이 또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어디 병들었든지 우리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하면 밥맛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딘가 병들었고 어딘가 아프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달지가 않지만 하지만 정상적인 그러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또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좀 달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큰 유익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먹으면 뭐 유익이 있기는 있지만 먹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먹으면 큰 유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맛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맛을 좀 끊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맛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것을 너무나 좋게 여기고 맛보며 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의 맛을 끊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 아무리 입에서 맛있다 해도 그게 몸에 좋지 않으면 이 스스로 절제하고 끊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에서 맛있어도 커피가 안 좋다 하면은 안 먹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고, 기름진 음식 안 좋다 하면 또 끊고 안 먹고 나아가는 겁니다. 몸에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맛,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맛보며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줄, 단 줄을 모르고 나아가는 것인데,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성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요. 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달지 않은가? 이 세상의 거, 세상의 맛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을 모르고 나아가는 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절제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꿀처럼 또 달게 되는 겁니다. 14절도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단 줄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꿀처럼 내 입에 단 줄을 알아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혜로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뿐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삼으라. 지혜로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알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하면서도 사실은 실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아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잘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우리 아까 그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워주는 자, 일으키는 자가 성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일으키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가 성도인데, 여기 악한 자는 반대인 겁니다.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헐어버리는 자, 무너뜨리는 자, 그러한 자가 악인이에요. 세워져 있는 것을 헐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여기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랬습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은 다 말 그대로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엿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조그만한 허물과 틈만 보이면 온갖 비난으로, 온갖 또 비방하는 말로써
헐뜯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어버리는 거,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자, 어떻게 하든 세워주는 자, 일으켜주는 자, 건져주는 자, 그러한 자가 돼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엿볼고 그의 처소를 허는 그러한 자가 되면 또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보응이 따라오게 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도와주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흠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티가 있고 허물이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살펴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흠과 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잘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 세워가고 서로 잘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생활이 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본분 그랬는데 우리 몇 가지 보았습니다.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뭔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환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고, 또 성도의 본분이 뭔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외면하지 말고 잘 돕고 잘 살려주고 건져주는 것, 그것이 또한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지혜로 삼는 것, 그것이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본분이 바로 이것인 줄 알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한 이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바로 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건져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 일을 행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오니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또 저희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과 어려움 없도록,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인 또 믿는 생활 해나가는 일에 어려움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한날 악한 마귀 계율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